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3 성경 봄이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요셉이 이제 팔렸습니다. 참 그 과정이 성경에서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참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보디발한테 팔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과 요셉은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이 옆에서 바라봐도 형통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막 다 뒤바뀌어서 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 세계에 우리가 동식물을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모든 식물도 동물들도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자연 법칙인 거잖아요. 그만큼 요셉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자기한테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애써 피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요셉을 옥죄는 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있었는데, 뭐, 당시 고위 관리들,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겠죠. 일반적인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닌데, 여기서도 그 간수장이 나름대로 그 인재를 요셉을 등용하려면 그보다 높은 보디발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용을 했다라는 것은 보디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옥에 보냈지만 나름대로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살짝 이렇게 암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장 가보시면은요. 그 후에 애고방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한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매니 광주리에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당시 최고위직인데 이 요셉한테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또 요셉이 그만큼 감동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요때지 않을까. 그게 언제냐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한테 부탁하거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잘 되시는 14절에 보시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그러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이게 보면은 요때 약간 좀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때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요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41장부터 보시면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 가운데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그 만 2년이 되어서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예요. 이 당시에는 30세가 되어야만 정치에 이제 입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한 것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요셉은 뭐 풀려날 수는 있었겠지만 그냥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딱 요때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그 앞에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가정 총무로서 또 술맛 그 감옥에서 이런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주변의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대처할지도 사실은 또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것을 어, 이제 알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37절부터 보시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일곱 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어떻게 애굽이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그냥 그런 국무총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줬다라는 건요.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왕과 이 신하들이 인재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애굽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것 가운데 그래서 요셉에게 그 모든 정권을 맡겨서 양식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 애굽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죠. 요셉은 그래서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다음 장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잘 준비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참 고생을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요셉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